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전인적인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사망 권세를 깨트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정말이지 기가 막힐 정도로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그것으로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극적인 반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TV 그 프로그램 중에 쾌걸조르라고 하는 영화를 주말마다 보여주곤 했었는데 참 좋아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백으로 나왔는데 한 번은 쾌걸조르가 악당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방에 갇히게 되는데 이 방의 벽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중에는 그 벽 사이에 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멎으면서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주간 얼마나 기다려지든지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했는데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비밀스러운 특별한 뭔가를 찾아내서 그 방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악당들을 징벌하고 악당들을 혼내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에게 많은 고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나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거나 무리를 걸으셨다거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다거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거나, 그러나 정말 믿기 어려운 이적 중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만큼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기다렸다는 거죠. 이 안식일이 풀리는 그 시간이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기를 누가 무덤의 굴을 돌려주리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소식은 전 인류, 비탄에 잠겨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했다고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여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지요. 어쨌든 이 소식이 바로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는지요? 정말이십니까? 처음에는 아멘이 컸다가 자꾸 물어보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부활 메시지는 너무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잠깐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참 힘든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케 되어져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막 달려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없으시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울고 서서 무덤을 굽부려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뒤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그런데 예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할, 그 이유는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예수신 것을 깨닫고 선생님이여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여서 제자들도 그 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확인해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 중에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봐야만 나는 확실히 믿겠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셔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착 나타나셔서 짜잔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말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 같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아시고 어떻게 아셨는지, 도마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는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에게도 부활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차라리 복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그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한 바는 없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은 참으로 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는 모든 인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확인해 주었기에 저는 참 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함께 생선을 드셨고 함께 조반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자기의 형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컸습니다. 그 예수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면서 다닐 때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의 사건이 아우들의 완전히 인생을 달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 1절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은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러분, 유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나머지 11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로 되면서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만 모아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때도 빈 무덤이고요 지금도 역시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하면 부활절은 이것은 단지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 부활절은 또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말 그 주님을 모시고 살려고 애쓰고 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일 텐데 우리는 말 그대로 망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뇨.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귀신의 나라에도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을 텐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일 이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다.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참 신앙이고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 이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사도들의 시대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른 일을 할 거 없다 이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는 것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도 포함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을 근데 믿어야 증인이 되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내 친척을 살리는 길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이렇게 숨어있는, 속이 좁고 두려움이 많고 아주 옹졸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오히려 정말 나서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시려고 하면 먼저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곧 죽으러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죽어지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존심에 대해서 죽어지고 내 삶에서 온전히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이 사실 때 진정한 삶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도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언제 가지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회복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끝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힘든 인생의 문제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한 인생의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부활절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과 그러면 베드로도 제자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데 왜 하필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설명을 해 놓았을까? 베드로는 심정이 어땠느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깊은 회한에 잠겨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환경, 그 삶의 현장입니다. 고기 잡고 생활하던 그 현장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라고 스스로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시한 예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분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이 살아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데 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